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소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부활을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석가. 죽었습니다. 석가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슬람, 모하메드 죽었습니다.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가르친 말들을 많이 배워야 지식이 있는 자라고 여길 만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석가가 처녀의 몸을 탄생했습니까? 아니에요. 모하메드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남자, 여자, 육신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탄생한 사람일 뿐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성경에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돌로, 나무로 조각이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조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을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구리, 동상 이런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걸 믿고,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게 어리석음인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각이나 동상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는 종교는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이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 한국말로 그러는데, 기독교, 그게 여러분 보세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좋은 데 간다는 것이고, 그건 종교예요. 크리스천이티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나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이티는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지, 무슨 불교가 뭐 이거 하고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티는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말은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렇게 일가친척 뭐 사람 죽으면 좋은 데 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거 상관도 하지 않아요. 와, 정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부활 그런데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것이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이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의 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이게 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알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까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항상 어려서부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부활한다. 그거야 뭐 의심할 바가 없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부활을 하는지,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더더구나요, 제 기억으로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부활하고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그리고 더더구나 불신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저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평생을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더더구나 부활주의를 그러면 오 주여 막 그 연합 집회하고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서 참여하고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런 제목이 옵시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이야 제가 수없이 전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러나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만일에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얼마나 또 복이 되겠습니까? 우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건 순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두 번째 부활.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그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첫째 부활을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첫째 부활은 좋은 부활이에요, 나쁜 부활이에요? 좋은 부활이죠. 복되고 거룩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잘 알죠? 여러 번 전했고. 근데 거기 보면 28절 29절을 보세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켰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큰 선은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큰 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선을 행한다 그러면 꼭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선이다. 오, 주여. 여러분 보세요. 모든 순서가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10계명을 주실 때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예수님께서 둘로 묶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도 않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분들이 은퇴한 목사인지. 예배가 끝나고 그날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하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별관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 같이 오셨던, 저는 본인이 전에 목사님이었고 이제 은퇴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전혀 몰랐죠. 근데 그분의 그 부인 되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을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살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살라는 거 오늘 처음 듣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이 행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세히 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날 설교를 했는데 어떻던 그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큰 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자,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되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기에 악을 행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또 악을 행한다 그러면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왜 부활을 하냐 그러면 정죄의 부활,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그 순서가 선을 행하는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이겁니다. 이 믿는 자의 부활 어느 때 일어나냐 이겁니다.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믿는 자의,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전부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 나와 있는지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371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니까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잠을 잔다 그럴 때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 육체의 죽음을 잠을 잔다 그러냐 그러면 다시 살아날 테니까. 자, 그런 면에서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날 테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러 갈 때 깊은 잠에 빠지면 꼭 죽은 사람 같기도 해요. 나 옛날에 집사람은 참 그거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잠을 잘 자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나는 눈을 떴는데 근데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갔나 그러고 코에다가 손을 대보니까 숨을 쉬더라고요. 그렇게 깊이 잠을 자도 눈 뜨고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왜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깨우러 간다고 그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못 알아듣고, 잠들었으면 뭐 다시 깨우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잠을 잔다고 그랬는데 다시 다 살려낼 테니까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음 절을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할게요.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현재 보세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믿고 죽은 사람들, 그들 육체는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땅속에 썩어져서 뭐 먼지가 돼갖고 없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뼈도 다 썩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먼저 살려내셔요. 그건 육체의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육체를 다시 살려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부활의 순서는 예수님을 믿고 먼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걸 성도의 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가령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신 것도 두 부분으로 재림하셨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했죠. 먼저 공중 재림. 그 공중 재림은 모든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 재림. 그분의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실 때 먼저 육체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령 오늘 주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끌려 올라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에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데 보세요. 이 몸으로는 끌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변화시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여러분 이 몸으로는 갈 수 없는 게 지구의 인력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라가셔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걸 생각하면서 16절 17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근데 보세요. 이 소리는 누구만 들어요? 믿는 사람밖에 못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먼저 주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 내용이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이제 먼저 하실 거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리 올라와라, 그런 호령을 하시겠죠. 그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뒤에 17절 보면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차여 올라간다. 이 차여 올라간다는 것을 휴거라 그래요. 성경에 휴거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순간에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차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오셔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 몇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하늘나라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임하셔요. 자, 그래서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순간에 끌려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까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이 신비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해도 그때 당시에 이런 게 비밀이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알려주신 거죠. 신비를 아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역시 잠은 죽음이기 때문에 계속 죽어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조금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죠.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눈 깜짝해봐요. 얼마나 빠른가. 영어로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영광의 자유. 다시는 썩음의 속박을 받지 않고 늙고 병들고 이런 속박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유. 다시 말하면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갖고 끌려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몸 자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끌려 올라가는데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냐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in a twinkle of an eye. 옛날에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 남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믿어도요 제 와이프가 완전히 예수에 미쳐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나라 가면 얼른 그 다리 붙들고 가지요. 그런 장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뭐 지옥 가라면 가지요. 감히 그 지옥이 어떤 곳인데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먼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예수님 부활 다음에 부활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첫째 부활은 왜 첫째 부활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냐 그러면 모든 구원 사람들의 부활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뭐냐? 그리고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여러분 보셨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제 보세요. 그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0년 왕국 다음에 부활이 나는데 그 부활이 바로 불신자의 부활이 올시다. 그들이 언제 부활을 하냐 그러면 그 1000년 왕국 다음에 부활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1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이걸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 여러분 보세요. 흰 건 pure, 아주 깨끗함.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데, 이 심판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을 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다 자세하게 나오지요. 그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다 그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죽은 사람들은 그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요. 여기에 보면 그 바다가 자기 속에 죽어있던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노아 홍수에 온 인류가 물에 다 이거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살려내요. 제가 볼 때 노아 한 사람 외에 나중에 이제 그 가족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이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할 수밖에 없죠. 그들 다 하나님이 살려낸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도 그들이 어떤 행위로 살았는지 그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옛날 기종 성경에는 불못이라는데 그 성경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못은 조그만한 곳이거든. 조그만 곳을 못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레이크는 아주 커요. 여러분 사실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 호수. 하도 크니까 바다 같지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는 호수의 호수, 불호수. 근데 기존 성경에는 불못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가 그래서 바른 번역서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호수에 던지니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지다.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나는 부활이 불신자의 부활.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인데 그 부활의 시기는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 때에 부활합니다. 부활의 목적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은 조금이라도 위선이 없게 하시고 진실로 참되게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와 섬김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